아들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요셉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바로와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모시고 오라고 했다는 그 부탁을 에 대한 말씀, 그 설명을 다 듣고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드디어 내려가는 그런 장면,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6장 8절 이하에 가보면 그때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8절 이하에 큰아들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 가문에 몇 명, 누구 가문에 몇 명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26절로 갑니다. 26절 시작.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26절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낳은 자라. 66명이죠. 위에 몇명 하다가 66명 도합이. 그리고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다. 이들의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 전체가,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 포함해서 또 가나안에서 내려온 사람 66명 합하면 합해서 모두 70명이다. 왜 70명이죠? 애굽에 있는 사람 요셉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 4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온 사람 6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70명이죠. 합쳐서 70명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절 이하에 쭉 보면 이제 야곱이 출발하는 장면이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모든 소유를 끌고 발행하여 가나안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립니다.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기 하나님이죠. 이제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조상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때 2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사실 야곱이 지금 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살던 가나안 땅을 출발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때 야곱이 아멘 하고 출발했겠어요? 사실은 반신반의죠. 정말 요셉이 살고 있을까? 요셉이 정말 이것들을 보낸 것일까? 그리고 그 애굽의 왕이 정말 우리를 잘 배려할 수 있을까? 우리에 대해서 선대할 수 있을까?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만감이 교차한다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야곱을 부르세요.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그러냐? 그리고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 줄곧 봅시다.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야.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애굽으로 간다면은 이것이 내가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다시 올 거야. 그게 430년이에요. 이렇게 70명이 간 인구가 나중에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돼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이 다시 올라오는. 43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나고 나서 정리하니까 430년이지, 야곱은 그때 사실 자기가 다시 가나안으로 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근을 피해서 가는 것이고 거기서 제대로 살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갔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너가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 그 과정이 순탄했어요? 순탄치 않았어요? 순탄치 않았죠. 진통을 했죠. 진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늘 행해 나가시는데 새로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진통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는요, 반드시 진통이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서 써놓으세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과정에 반드시 진통이 온다. 여성들은 다 아이들을 낳아보셨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이 오고 진통을 합니다. 분만하기 전에 진통을 해요. 어떤 산모는요, 임산부는요, 그냥 뭐 반나절, 어떤 임산부는 하루 종일 진통하고 아기를 낳아요. 진통이 지나면 기쁨입니다. 애를 낳는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진통이 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 다르다. 하나님의 때, 인간의 때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다르다. 이걸 항상 우리는 전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복잡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전체인 것처럼 딱 결론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진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요, 평생 고통하는 거죠. 평생 오명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요, 항상 진통이 따라요. 그래서 그 진통을 감수해야 돼요. 왜 감수해야 되죠? 왜 우리가 볼 때 진통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이제 옮겨오잖아요. 예를 들어 이사를 왔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교회를 이적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적응하는 기간에 제대로 빨리빨리 적응하는 사람은 우리 양태석 권장님처럼 신앙 성장이 쑥쑥쑥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기뻐요. 그런데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적응하는 기간이 길어진 사람은 반드시 이탈됩니다. 그리고 막 비난을 해요. 이 교회는 왜 그래? 내가 다니는 교회하고 다르네? 당연히 다르지. 어떻게 같아요? 다르지. 목회자의 목회관이 틀린데, 목회 철학이 틀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빨리빨리 적응을 하는 거예요. 진통하는 기간. 빨리빨리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과정에 나타난
진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우리는 진통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해야지. 하나님 그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살면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 비록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꼬인 흐트러진 실타래 같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지금 나타난 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결론 내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결론 내리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우리가 판단해 나가는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진통의 순간에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는데 가시적으로는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세요. 이삭의 인생을 쭉 보세요.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보면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때가 언제냐? 바로 그 진통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고난이고 위기고 실패고 절망이고 뭐가 혼돈일 때 그때 중심 잡아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인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막 방황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다니까요. 이렇게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잘 안 보여요. 항상 함께 하시죠, 물론. 그러나 이렇게 평탄할 때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은혜라 우리에게 잘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통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막 진통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시든 하나님 기도 중에 말씀하시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때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직 급했으면 야곱아 야곱아 부르세요. 그리고 자기를 계시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드물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에게 확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요. 지금은 가나안에 있을 때 얘기죠. 그때는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갈 때잖아요.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이 들었어요. 나중에 루스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것도 이름을 그 야곱이 진 거예요. 베델,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그게 야곱이 지은 이름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28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어디로 가요? 하단으로 가서 20년 초가다리 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흘러서 지금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28장 14절의 약속을 지금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10년이 가도 안 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붙드세요. 말씀 붙드세요. 자기 경험도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의 경험은 자꾸 변합니다.
인간의 경험은 기분이 좋을 때는 간증이지만 기분이 안 좋고 상하면 그것이 원망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감정도 그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 확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신앙은 내 간증,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신앙은 말씀 붙드는 거예요. 아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말씀이 뭘로 작동이 돼요? 이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묵상해도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작동이 안 해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어도 이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뭘로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쭉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다 그러면 그리고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스토리를 나의 스토리로, 나의 이야기로 믿음으로 작동시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는 야곱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 야곱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아멘. 요셉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작동시키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으로 작동될 때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럼 써놓으세요. 얼마나 유명한 말인데 집에 계신 분도 써놓으세요. 노트에다가.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작동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성경을 한 30독 했대요. 그런데 남는 거 아무것도 없대요. 남는 거 없을 수 있어요. 기억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또 다시 읽을 때 기억이 나고 또 설교를 들 때 기억나잖아요. 그럼 그걸 믿어야 돼요. 아무리 30독, 40독을 해도 안 믿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책 읽는 거예요. 책 읽는 거. 그냥 소설책 읽는 거나 똑같아요.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가면서 야곱의 이야기,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레마라고, 헬라 말로 레마, 정확한 발음은 레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레마입니다. 내게 깨달아지고 내가 믿어지는 그 말씀, 그 레마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레마가 없으면 100장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책 읽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믿음으로 레마의 말씀이 내게 와야 그 설교를 들은 거지, 레마가 없으면 우리 그냥 연설 듣고 가는 거예요. 연설. 아니, 목사님 설교 잘하네. 아니, 저건 틀렸네. 성경을 왜 저렇게 발음하지? 저거 좀 틀렸다. 저건 나하고 틀리네.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하던데 그냥 그렇게 그냥 연설 듣고 가는 거예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시간 낭비를 하고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레마가 있어야 됩니다. 뭘로 받아야 돼요? 말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오늘 교회를 딱 나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여지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럼 목도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가끔 보면 말씀 따로 나 따로 해요. 말씀 따로 나 따로. 말씀을 실컷 읽어놓고 말씀을 실컷 들어놓고 생활은 내 방식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원론적이고 얼마나 모순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보면 실컷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또 삶의 현장에 가면 또 다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성숙이 안 돼요, 성숙이. 시간은 가는데, 시간은 가는데 신앙이 좀 푹푹 익어야 되는데 이게 성숙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 따로 나 따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 한번 실천합시다. 말씀은 뭐로 작동이 돼요? 믿음으로 작동입니다. 믿음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차를 판매한 딜러가 시키는 대로 브레이크를 딱 밟고, 키는 여기 두고 브레이크 밟고 이 보탄을 딱 눌렀더니 드릉 하고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누르기 전까지는 시동이 안 걸려요.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배기량이 많고 비싼 고가의 차량이라 할지라도 그 버튼을 누를 때까지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우리 가운데 축적이 됐어도 믿음으로 그거를 눌러야 돼요. 믿음으로 누르는 순간 말씀이 팍 살아 움직이고요. 그 말씀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작동을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 들었으면서도 전혀 믿음이 작동시키지 않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작동을 안 시키니까 여전히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애굽, 불완전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불완전한 세상에서 사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불완전한 애굽이지만,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작동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늘 불완전한 애굽으로, 불안한 가운데 애굽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소서. 야곱아 부르시고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불완전한 애굽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믿음으로 작동되기 전까지 그 말씀은 능력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작동시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완전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혹은 가정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작동시키기를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불을 끄시고